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병든 자 고침과 죽은 자 살리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이게 주제예요. 부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지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커져야 되느냐?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과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불순종의 죄지만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심은 그 약속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졌는데 책임자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먼저 번 기도안에서는 잘못 그걸 해석을 해서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용사들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예요.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노아를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생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늘만큼 높아지자.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과학이죠.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지금도 그 우루 지역에 가면 그 잔해물이 있습니다. 엄청 크죠, 터가. 그 옛날에 어떻게 벽돌을 구워서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로 치면 아주 뭡니까? 석기 시대 때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미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근원이 저 아랍 쪽 그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따서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한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들이 언어도 하나요 족속도 하나라서 이와 같이 됐으니 온 집에는 흩으시고 언어를 다 각기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다 무너졌죠. 우리가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그걸 막는다고 평화운동하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막 평화운동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할 일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이쪽 사람도 저쪽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피제사 말씀을 주십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 피제사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오실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함즉 너희와 함께할 자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복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무에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인데, 열매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선을 뻗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예수님이 먼저 만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서 그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청하는 장면이죠. 이 회당장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이 이 회당장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의원들을 청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돈을 다 썼지만 병이 낫지를 안 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재앙 속에 있었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했어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인데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라는 이 작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찾아가면 해결되겠다 이게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면 해결되겠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절박함 속에서 나온 믿음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누가 내 옷을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앞에 나옵니다. 사실을 구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막 올바른 이해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붙잡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그 은혜에 오늘식에 임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치유의 핵심은 옷자락을 잡냐 맞냐 그게 아니고 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냐 안 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치유라는 커다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치유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돈 보이잖아요. 돈을 믿습니다. 이거 돈 지불하면 해결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오면 돈으로 해결했던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참 평안이 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는 다 찾아가서 약값 지불해 가면서 진료비 내가면서 했지만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 이 병이 낫겠다라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를 치유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죠.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혈루증 여인 그 사건이 된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실제 그 혈루증 여인 고치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이 지연되는 그 중에 집에 하인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게 발견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병이 12년 된 병이에요. 피 흘리면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이야. 왜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연거푸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12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한 숫자가 12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완전한 구성을 12라는 숫자로 완성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 공동체의 완성과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완성과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된 이 여인,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자기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새 창조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모든 아비들에게 이 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의미죠. 아들과 딸은 좀 달라요. 자식은 다 같은 자식인데 좀 다르죠. 엄마에게 딸은 딸이지만 아빠에게 딸은 좀 더 애틋하죠. 그래서 아들들은 든든함이 있다고 그러면 딸들은 애틋함이 있어요. 그게 조금 있는데, 이 회당장에 마찬가지죠. 야이로도 자기 딸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애틋함이 굉장하게 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혈루증 여인 그 과정 속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말로 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천붕지탄이다. 이게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마루로 무너질 거예요. 이미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 여인 때문에 지체돼서 내 딸이 죽었구나, 이래 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 그 시간이 지체된 거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거기서 지금 혈루증 여인 그 치유하시고 그랬을까요?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야이로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강요된 거죠. 그리고 야이로는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에 놓일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형편이 형통해지고 즐거울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붙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조금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보는 것을 바라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바라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좋은 집 보면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좋은 차 보면 여기 앞에 보면 늘 한 대 서 있죠. 벤츠가 한 대 서 있고 그러는데 그걸로 벤츠로 음식 배달해요. 음식 배달하는 차가 벤츠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차 배달하는 사람도 벤츠 끌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벤츠 보면 우리 차보다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참 생명주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는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안 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명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울며 불며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비웃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죠? 이미 끝났는데. 근데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달리다고, 이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곧바로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영혼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끝났다. 이미 죽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이야 일어나라.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는 생명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생명주로 믿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은 예수님 앞에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죠. 죽은 자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케 되는 이러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오시는 날 무덤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체로 일어나서 완성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이로 회당장처럼 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면 다시 일어나겠다 하는 그 작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예수님께 의하여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미래의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